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부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지금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불가피한 문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신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일로도 제사함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었으며 또 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도 저희들의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주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보내시면서 모세에게 불가피한 일을 행하신 것이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불가피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에게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가 모세가 행하는 한두 가지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쉽사리 보내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역사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1절 후반절에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의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왕 바로에게 전할 것을 지시하시면서 22절과 23절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여기 본문 가운데 이제 이 출애굽기에 나타내고 계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세를 그 구원자로서 쓰시기 위해서 불가피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주신 대로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지시하신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에는 의외의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출발하였는데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고 의외의 돌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했죠. 이 만나사라는 이와 같은 말씀은 친밀하고 따스한 관계에서의 만남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주로 적대 관계에서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용된 사례는 잠언 17장 12절에서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호세아 13장 8절에는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라는 말씀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만나셨는가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적을 만나시듯 모세를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4절 후반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셔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얼마나 설득을 했습니까? 모세가 반복해서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불가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등등 이렇게 얼마나 거부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셔서 결국은 이제 이 모세의 형 아론을 이제 동역자로 붙여주면서 이제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기로 이렇게 결정한 상황.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굉장히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셔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광경을 연출하시고 거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설득하여 사명을 주셨으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출발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은 전혀 의외의 상황이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의 24절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지 혹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셨는지 여호수아서 5장 14절 15절 말씀 또 발람을 막아선 손에 칼을 가진 여호와의 사자였는지 민수기 22장 22절로 35절 이런 등등 어떤 방법이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떤 방법으로 죽이려고 즉 치명적인 병이 들게 하셨는지 돌이나 칼로 치시려고 하셨는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그 상황을 추론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모세 자신뿐만 아니라 모세의 두 아들들도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모세를 그의 아들의 할례에 연관시켜서 그의 안전을 도모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난 후 모세의 부모는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겨 길렀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셨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능한 추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9절로 11절에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할 일을 행하여 그 징표를 몸에 두므로 스스로를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 구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지시하셨으며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할 일을 실행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최초로 할 일을 명받았을 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할 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도 난 지 8일 만에 할 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이제 아들들 곧 에서와 그리고 야곱은 언제 할 일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야곱이 그 12명 아들들에게 언제 할 일을 행했는지 이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을 실행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도 이제 그 후손들에게 차례대로 아마 할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행하셨을 것임이 아마 틀림없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나자 3개월 동안 숨겨 길렀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뛰어보냈습니다. 그때 마침 애굽 왕 바로의 공주가 그의 시녀들과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뚜껑을 열자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발견한 공주는 그를 불쌍히 여겨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곧 알아보았잖아요.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틀림없이 그때 이제 이 모세가 할 일 행한 이와 같은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다 할 일을 행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마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 할 일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알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라고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을 행하지 못했는데 바로 길갈에 이제 처음으로 진지를 구축했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동안 할 일을 받지 않은 모든 백성들이 할 일을 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여호수아서 5장 3절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 일을 행하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 일을 행할 것을 지시하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할 일을 실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길에서 출생한 자들은 할 일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적진을 앞에 둔 상황에서 제일 먼저 실행한 것이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는 이스라엘에게는 생명과 같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를 설득하여 애굽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갑작스럽게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은 사명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리고 그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와 같은 일이 과연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5절에 보면 할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이 할례와 관련되는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건의 배경은 25절과 26절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애굽을 향하여 출발하여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25절에 보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 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재빨리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재빨리 그의 아들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은 바로 그 아들의 할례 여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칼은 차돌이라고 번역된 말인데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런 날카롭다, 고통을 주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으로 할례 때 사용하는 돌로, 즉 차돌로 만든 칼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고 머물렀을 때 여호수아서 5장 2절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석기, 돌칼을 사용하던 이 당시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탈무드에는 금속칼로 할례를 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칼을 사용하거나 금속칼을 사용하거나 할례를 행할 때 무엇을 사용하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재빨리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25절 말씀이죠. 여기에서 그의 아들은 십보라가 낳은 두 명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 출애굽기 18장 3절 4절 역대상 23장 15절에 보면 이 두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 엘리에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중에서 이 본문을 보면요,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가리키는데 아마도 십보라는 여행 직전 이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여행 중이라 할례를 행할 기간인 8일을 넘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자 십보라는 재빨리 돌칼로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에서 베어는 자르다, 언약을 체결하다라는 뜻으로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고기를 베어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함으로, 그러니까 짐승의 이 고기를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이렇게 베어 가지고 딱 벌려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의 절대 이행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사람들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도 체결된 언약을 지킨다는 절대적인 언약 준수를 상징하는 의식으로 거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창세기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9절 10절에서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이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제물을 준비하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언약은 피로써 맺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벌려놓은 이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모세는 상황이 그러했지만 모세가 그의 아들의 할 일을 실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할 일에 대한 우유부단한 자세를 심각하게 경고하시므로 모세가 아무리 사소하게 생각되는 것일지라도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교육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십부라는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라고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라고 한 말씀에서 그의 발은 과연 누구의 발을 의미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십보라가 할 일을 실행한 그의 아들인가 혹은 모세의 발을 의미하는가. 십보라가 그의 아들에게 할 일을 행한 후 그의 발에 표피를 갖다 대면서 25절 후반절에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아 그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그의 발에 갖다 댔다 하는 것, 그애는 바로 모세의 발에 갖다 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아버지가 실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라고 창세기 17장 23절에 증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3절 4절에서도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라고 아브라함이 할 일을 실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십보라가 재빠르게 그의 아들에게 할 일을 실행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십보라가 그 아들에게 할 일을 행하고 그 표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댔다는 것은 이 십보라는 자신이 실행한 할 일을 남편인 모세에게 연루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그것을 모세의 발에 갖다 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남편인 모세와 연루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잘못을 피로써 대수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피남편이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피의 남편, 여기 피남편 그랬죠. 그것은 피의 남편, 피의 남편인데 이것은 피투성이 남편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할례의 피로 대속하심으로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십보라가 외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풀려남으로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십보라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풀려나자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였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풀려나 자유를 얻었으며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피 남편인 셈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도가 26절에 나타나는데 이 십보라가 그의 아들에게 할 일을 실행하여 그 표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이렇게 외치자 하나님이 모세를 풀어주셨습니다. 즉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풀어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으나 그것을 철회하시고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놓아주시니라라는 이 말씀은 치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방법, 즉 극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심으로 모세를 죽음으로부터 놓아주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죄에서 놓아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인정하시고 놓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혹은 시보라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형편상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묶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기를 힘쓰고 돌이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와 같은 실수를 하나님께서 이제 시보라의 지혜 있는 아주 재빠른 이와 같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풀려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아주 적절한 이와 같은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정당화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희들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면서도 시시때때로 실수하고 시시때때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즉시 저희들이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다면은 하나님께서 전혀 저희들이 그 같은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믿음대로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바로 이와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모세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시때때로 저희들은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저희들이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쓰임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그의 아들에게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 말씀이에요. 아마도 모세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실행하지 않았던 것은 시보라의 반대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보라가 깜짝 놀라서 깨닫고 재빠르게 그가 이제 부싯돌을 가져다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 위대한 사역을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끄시는 것은 아주 불가피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례를 실행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일 경우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7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나와 바른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나를 섬기는 일에 나설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교훈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시므라가 그의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을 때 모세의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는 끝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소하게 생각되는 이와 같은 죄들,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들,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 또 헌신과 봉사가 없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구원받고 나서요, 그때는 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전혀 가르침이 없었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거의 메시지가요 일관적이었습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거의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보를 하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그저 이제 인도하시면 하고,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저희들이 갖춰야 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면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감정에 호소하는지 느낌에 호소하는지 이런 방법으로요 헌금을 하고 혹은 봉사에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의 연습은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연보하는 것,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연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습관화되고 이것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하나의 룰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헌신의 문제, 봉사 등등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예우를 베풀어 줘야 되는지, 어떻게 예우를 갖춰줘야 되는지 이와 같은 부분에도 전혀 저희들이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모두가 다 형제이니까. 모두가 다 형제이니까. 너희는 다 같은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신분적으로 맡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공동체에 질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전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또 그런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와야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저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이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사례가 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복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거의 대체적으로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 그때 바로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이런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발단은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의 아내인 십보라에게 있었던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를 그의 장인에게 보내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동반시키지 않았던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의 아내와 두 아들과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동반해서 내려갔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그 후에는 이제 모세가 혼자 갔는지 아니면 그의 이제 처자식들을 데리고 갔는지 전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출애굽기 18장에 가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모세는 단신으로 내지는 이제 모세는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마도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은 그의 장인에게로 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를 그의 장인에게 보내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동반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출애굽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는데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출애굽 18장 2절로 3절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돌려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상황으로 봐서 이 사건의 원인은 바로 십보라였다라고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머리는 가장인 모세였으며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셨던 것은 십보라가 아니라 모세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이 가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모세에게 책임이 돌아왔던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수반되기 전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자격을 구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고 이렇게 이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레위인들이죠. 이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그래야지만 이 중요한 여호와의 그 기구 그러니까 소위 성막의 기구를 그들이 메고 옮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기구를 메고 이제 여행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혹은 복음과 진리를 증가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 예,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정결하라. 이것은요,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것이 만약 문제가 있으면요, 자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출발한 모세를 찾아와 죽이려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으로서도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되셨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역을 맡기셨는데 그 사역을 모세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사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는 것은 우리도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